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로 역사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라는 규칙들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기독교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11절은 78편의 서론으로 이 시에 대한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에게 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선포해 놓고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애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겠다고 말합니다. 보통 감춰진 것을 드러내겠다고 말하면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을 밝혀주고 찾아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서 감춰진 것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내용이고 우리 조상에게 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부모나 선배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너희 삶 속에서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선배,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오래전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만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그분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랍고 기이한 일을 계속 후대에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들의 후손이 7절의 말씀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벌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내가 듣고 싶고 받아내길 원하는 것만 골라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잘못 행하지 않도록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에 성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예 하나를 드는데 그것은 에브라임의 자손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기에 이들은 어쩌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율법을 거부했기에 벌어진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애굽 북동쪽 땅 소안에서 조상들에게 행한 기적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오늘 본문 시편 말씀 43절을 참조해서 볼 때 애굽 땅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땅과 열재앙을 내리신 그 애굽의 지역을 함께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뿐 아니라 바로의 군대의 위협에서도 홍해 바다를 열어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싸나운 동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반석을 쪼개 강을 흐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0절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주어지는 것인데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 먹을 것을 달라 원망하고 먹을 것을 주면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며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렇게 선을 넘은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불같은 노를 쏟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도 믿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별다를 게 없는 그러한 끔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노를 품고서도 22절에서 29절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이들에게 하늘에서 만든 최고급 빵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끊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고 욕해도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속상하게 하여도 밥을 내어주는 부모의 심정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지도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신의 식욕을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를 본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게 되십니다. 아무리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도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때 보통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때뿐이고 이들의 말과 행동에는 진심이라고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분을 쏟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한 번에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면 이들과 우리 모두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하심은 진노 속에서도 빛나십니다. 그분의 진노는 우리를 멸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견책하시고 다스리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선지자 하박국도 제발 진노 속에서도 긍휼이 잊지 말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허무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의 첫 번째 파트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